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연휴라서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울리 멤버들과 쌈나눔을 하면서 2025년 1월은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어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데 여전히 여러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해를 넘기고 이전할 곳을 찾으면서 이사를 다니고 있으며 또한 각 가정과 개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이 모임 중에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새해는 비록 작심삼일일지언정 무엇인가 꿈을 꾸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희망차고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그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나라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요즘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식과 법이라는 구절입니다. 요즘은 덜한 것 같지만 제가 15년 전에 노프튼 교회에 처음 사역을 하려고 왔었을 때는 이 교회에 정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식과 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청년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아주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식과 법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부 예배 때 계속 여호수아를 설교하고 있는데 때마침 매일 성경도 저희가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 매일 성경도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식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확인하고 살펴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렇게 꿈꾸던 적과 꿀이 흐르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둘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 제사장이 먼저 가라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새롭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군 순서를 정해주셨는데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언약궤를 따라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너무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점점 희미해질 때 여호수아는 평범하고 익숙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로 따져보니 15년 전에 아주 먼 옛날에 높은뜻 정의교회 청년부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면서 높은뜻 교회 청년들은 어떨까 기대도 되고 또 살짝 긴장도 되고 또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이 친구들과 어떻게 풀어낼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청년 3부 담당이었는데 지금 청년 3부 지체들이 몇 명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리더들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그 당시에는 명동의 청어람 1층에 B&B라고 이제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 리더들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년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교회 큐티집을 포함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기도를 포함해도 좋으니 적어도 10분 이상 매일매일 기도하는 청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높은뜻 교회 청년부 리더들인데 이런 질문하는 것이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조금 당황스럽게도 저희 청년 3부 리더 중에는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리더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리더 훈련과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귐의 중요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접어두고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와 프로그램을 꼬박 1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면죄부를 받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으면서 하나님께 받을 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놓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대부분 중요한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공을 하며 선한 일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식과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일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순종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5, 6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이 먼저 가라.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는 믿음으로 앞서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은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풀리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더 큰 기적을 꿈꾸라, 더 큰 은혜를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만큼 진실한 태도와 믿음의 행동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스펙,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잘 풀리는 인생, 성공한 인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이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제가 지지난달에 설교를 했던 여호수아 1장에도 여러 번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의 별칭,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우리 삶이 신압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외로운 삶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요단 물가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사장들더러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앞서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신다. 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데도 순종해서 앞서 걷고 있었는데 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 지금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여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 완전히 죽으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에 더 감정 몰입이 됐던 건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과 더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장서서 간다고 힘들게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고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계속 지쳐가는데 상황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오늘 청년부 이야기를, 옛적에 제 청년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는데, 제가 정의교회 청년부 전도사일 때는 당시에 일산에 살고 있어서 쌍문동에 있는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방이 잦았는데 서울 도심에서 신방을 하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가는 때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산의 집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할 곳을 찾게 되었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데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조금 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 전화가 와도 잠깐 나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여서 교회에서 제 생활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우리 청년들, 좋게 포장을 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며 없는 돈에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것을 감수하고 교회 근처의 동네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아주 넓고 좋은 신축 아파트가, 또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은 그 집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표현으로는 전율이 일어난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산의 집이 나가지 않고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웠지만 다른 집을 찾아 나섰고, 그 놓쳤던 집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봐줄 만한 또 좋은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아들 신우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조건은 맞지 않고 이사 가야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쩌다 보니 3주 후면 이사를 가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집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날도 늦은 저녁까지 집을 아내와 보러 다녔던 그날에 그날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오자 펑펑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것 같다고, 우리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큰 욕심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며 흐느꼈습니다. 아내를 달래고 기도하면서 그제서야, 제가 좀 무뎌서 그제서야 저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우리에게 범람하는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의문을 뒤로하고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 생각과는 달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불평 한마디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금방 물에 발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본문을 읽어서 그렇지 적혀있는 대로 지금은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휩쓸리면 바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려면 말씀으로 순종하여 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신 말씀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강에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십니다. 물로 가득한 땅에서 마른 땅을 밟게 해주시고 외로운 곳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며 경쟁 사회 가운데 희생을 보여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혼탁한 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상처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과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른 땅을 함께 건너가는 하나님의 의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만 마른 땅을 밟은 것이 아닙니다. 마른 땅이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넘치는 파도 때문에 겁을 먹어서 실패한 좌절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상처 때문에 아직도 강 앞에서 울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업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함께 마른 땅을 밟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이곳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마른 땅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함께 마른 땅을 밟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펑펑 울던 아내가 펑펑 울었던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제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과 조금 달라도 그대로 순종하겠노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에 저희 부부는 기적처럼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동의 자리를 잘 잡고 그 좋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방도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창동에서 같은 단지에서 3번 이사를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덕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조금 부담이 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식과 법은 먼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아시고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마른 땅을 밟읍시다.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여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 살아가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에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나서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조금 느려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주님 범람하는 요단처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하나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하나님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 주님 하나님의 삶을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키며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른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삶을 나아가게 삶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아니라면 믿음의 그게 가지 않고 그 도시가 같은 하나님 그렇게 세척의 흐름을 가운데 가운데 바로 지금 또 마음으로 하여 주심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희를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그 땅을 헤엄쳐 건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마르게 하시고 강물이 하나님 멈춰서게 하시고 이런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혼자 이루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할 때, 그렇게 함께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깨지고 무너진 곳이 많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계시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기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나만 우리 모두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찾아가 우리 함께 신령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인도하고 주님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높은 뜻 덕소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이 아파서 상처 때문에 외로움으로 힘을 먹어 저희 그 친구들이 주님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보려도 기다려달라고 함께 만나서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고 함께 가자면 함께 손잡고 가자. 많은 것이 말씀해 주시길 간구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열심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으로 심령으로 무너진 것을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원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외롭고 험한 믿음의 싸움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저는 그리스도이고 선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십과 법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